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또 의지와 우리가 드리는 마음을 드려오니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부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김강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도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시간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온 한 주간을 다시금 되돌아볼 때 우리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욕심과 세상 제약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경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터전 위에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고자 계획을 세우며 더 큰 꿈과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순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필리핀 선교지에 세워주신 간단기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 교회들이 더욱 발전하며 부흥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더 많은 더 넓은 지경의 교회를 개척하며 건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증가하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를 도우며 차량 봉사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들 우리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이 땅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으로 군 복무로 교회와 직장을 떠나 있는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많은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시향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선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중보 기도 세미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중보 기도의 승리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순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3월 27일에서 4월 2일 부활주일까지 있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와 이혼의 모임이 오늘 있겠습니다. 기간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만남 수련회 준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4월 첫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수요 기도회 후 구역장 권사님들은 구역 보고서 및 구역 모임 교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부 장로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언양성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3월 생일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겠습니다. 대신방이 있습니다. 마태 2가 23일, 마태 3이 24일, 마태 4가 28일, 마태 1이 30일 진행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생수이며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온 빛임을 믿습니다. 무지한 인생길 갈 때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도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겨자씨헌금,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은혜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기쁜 소식인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박도연 성도님, 그리고 김미정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뵙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4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1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늘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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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한문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 문자라서 한번 보면은 이게 질문할 때 쓰는 물을 문자입니다. 질문할 때, 질문하다, 묻다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문인데 문에다가 입을 그려놨죠. 그래서 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질문하다라는 말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문을 열면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죠. 문을 열기 전에는 이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아는 방식은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이지? 이게 뭐야? 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글자를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 아이들이 질문을 뭘 던집니까?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걔들은 항상 물어요. 모든 질문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건 돌이야. 아, 돌은 딱딱하네. 씹으니까 이빨이 아프네. 돌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돌이구나. 이건 뭐야? 이건 꽃이야. 아, 꽃은 예쁘네. 향기가 있네. 좋은 느낌이야.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이름을 알고 또 깨우쳐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세계를 내가 묻고 답을 줌으로 인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그렇게 아는 거죠. 묻고 답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좀 어른들이 철이 들면은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좀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좀 나이가 들고 살아보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트럭이 와서 갑자기 잘 나가는 그 한 가족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다리가 무너지고 또 홍수가 나서 온 마을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법 없이도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인생 살아봤지만은 참 살다 보니 이게 참 잘 모르겠다. 살아보니까 참 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잘 모르겠다. 인생 참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경험해 보면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정말 답을 못 찾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 일들이 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답을 찾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철이 든 거죠.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누군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피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죠.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돌보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하찮은 인생에게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손가락 하나만으로 별을 다 만드시고 또 달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으로 다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경외감이 드는지, 세상이 저렇게 아름답고 경외감이 드는 저런 세계를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으로 다 만드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은 이 세계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머리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집어넣으셨습니까? 이게 시편 기자의 놀라운 발견이죠. 이 발견을 알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이 철이 들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좀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뭔가 계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림을 일단은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이미 태초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인생들에게 계획하신 계획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손의 권능으로. 손은 행동을 나타내요. 손으로 물건을 잡는다. 손으로 잡는다.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준다. 손으로 주먹으로 쥐어 박는다. 손으로 만세를 부른다. 손으로 사람 손으로 집어서 먹는다. 이 모든 것은, 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을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까? 우리가 이 인생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실까? 그런데 그 큰 그림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역사적인 현장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하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그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리고는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절기는 어떨 때 절기를 지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될 날이 언제인가, 또 물을 논에다 대야 될 날이 언젠가, 추수해야 될 때가 언젠가, 이런 것들은 다 계절 날씨에 따라서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미리 앞당겨서 절기를 미리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절기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만든 절기는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들은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섭리와 계획을 몸으로 익히고, 그리고 그 일들을 날마다 해마다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절기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매년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기는 그냥 해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는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재현하는 시간으로 경험하라는 거죠. 사실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장자들이 죽었어요. 장자들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셨다는 그 날을 또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죽이고 또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사람이 살고, 이런 것을 매번 계속해서 이렇게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그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할 수는 없지만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날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은 그냥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날을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날로 지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얼마만큼 오랜 시간 지켜야 되느냐 하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한 번 지키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언제까지 지킵니까?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것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들이 영원한 그 일들을, 구원의 날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 베푸셨음과 그의 손으로 그를 인도해 내셨음을 매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 주셨는데 이 자꾸 까먹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1년마다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망각의 동물, 잘 잊어버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잊어버려요. 요즘 집에 있으면서 참 이게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 든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느껴지는 현상이 뭐냐면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자주 잊어버려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안경이에요. 여보, 안경 어디 있어? 안 보여? 찾을 수가 없네. 안경 좀 찾아줘. 아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욕실에 갔다 왔어. 그러면 거기 있겠지. 흔적을 찾아서 탐정처럼 찾아가면 진짜 거기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자주 잊어버려요. 여보, 핸드폰 빨리 전화해봐. 어딘지 모르겠어. 또 배를 전화 딱 눌러. 띠리리리리. 아, 저기 있네. 열쇠. 이거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자동차 열쇠. 내가 항상 거기 꼽아 놓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 안 꼽아 놓고 다른 데 놔둬. 자동차 열쇠를 언제나 찾느라고 약속 시간을 놓쳐버릴 경우도 있고 항상 열쇠 골치 아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자꾸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어느덧 알게 됐죠. 아, 이게 잊어버리는 게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구나. 당연하게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사는구나.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아예 1년마다 늘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절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매체를 가지고 그 기억을 되살리도록 한 겁니다. 특히 유교병, 6월절이 되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누룩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으려고 하면 누룩을 넣어서 좀 부풀리게 해서 효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모의 작용으로 인해서 빵이 구수하고 맛있어져요. 불에다 딱 구우면 그렇게 해서 맛있어지거든요. 그런데 누룩 없는 빵은, 무교병은 효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어지지 않아요. 딱 붙어 있어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것을 그냥 대충 구워서 먹으니까 고소한 맛이 없지요. 닝닝하고 밍밍한 맛이에요. 그런데 이 빵을 먹으면서 며칠을 지내나 하냐면 일주일을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밍밍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건가요? 내가 배고프고 힘들 때를 기억해라,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보리밥은 절대 안 먹습니다. 보리밥을 주면요, 아버지 당뇨가 있어서 보리밥 꼭 드셔야 돼요. 보리밥을 넣어주면요, 보리밥을 싹 빼고 안 먹어요. 안 드셔요. 아버지 몸에 좋아요, 드셔야 돼요 해도 안 먹어요. 내가 그 이야기 즉슨 그래요. 아버지가 왜 보리밥을 먹지 않느냐. 배고플 때, 쌀 없을 때 그 배고픔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때 보리밥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질리도록 보리밥. 새카만 꽁보리밥을 삼시세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배고플 때 그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리도록 먹었는데도 먹었고 뿐만 아니라 그때 먹은 보리밥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배고프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리밥은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리밥이 그 인생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는 매체예요. 고난, 아픔, 가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체가 바로 보리밥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기억을 담보로 하는 매체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은 아픔, 가난, 고통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6월절날 급하게 빵을 챙겨 나오게 된 것은 애굽 그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권능의 손으로 구출해 내었던 그날을 기억해서 급하게 빵을 효모를 섞어서 부풀어서 먹지 말고 그날 당장 먹을 수 있도록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긴급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 구원의 권능을 이 빵을 먹으면서 기억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일주일 내내 먹으면서 아이고 괴롭다, 왜 이리 우리 가난하노, 왜 이리 힘드노, 이걸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서 뭘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넣으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를
우리의 이 계획 속에 우리를 넣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을 마가복음에서는 더 놀라운 해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일을 어떤 의미로 바꾸냐 하면 유월절 빵을 먹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스스로 파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이때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애굽 탈출할 때. 그런데 그때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자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영원토록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그 권리와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자격을 언제 다시 회복하느냐 하면 새로운 빵을 먹으면서, 그 새로운 빵을 먹으면서 새로운 언약을 받게 돼요. 그 언약의 시간을 마가는 성만찬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구원의 행동을 보이셨던 것이 바로 유월절 그 사건이었어요. 또 한 번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행동을 보이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그 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을 맺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들이 파기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로 삼았고 결혼했다고까지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만찬, 이 빵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만들어진 그 계획 속에 주어진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과정 속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빵을 먹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있음을 믿고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려지는 큰 그림 위에서 매일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잔치에 이르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